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좋은 기회를 통해 노예와 또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가이드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이해하게 되지는 종려주일은 사실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려나무가 이거는 중국의 그야말로 관상용 나무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또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이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열매를 이제 따먹을 수 있는, 그렇죠? 대추 야자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나무의 가지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 중국에 가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대추 야자 열매가 중국에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비슷한 나무, 그래서 관상수에 있는 강상수였던 종려나무를 대추 야자 열매 대신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종려주일이 아니라 무슨 주일입니까? 대추 야자 열매 나무 주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듣기엔. 그래서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잘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종려주일, 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던 거,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뜨거운 함성과 종려나무 가지 물결로 그야말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을 닦았고요. 호산나, 아까 우리 찬송하신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화려한 환호 뒤에 숨겨진 그야말로 소름 돋는 서늘한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준 아주 요긴한 돌이죠. 그런데 이 요긴한 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려주일의 환희가 곧바로 고난주간의 비극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그 놀라운 신비를 예고하는 거룩한 영적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두 개의 행렬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기마병과 번쩍이는 갑옷과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 깃발을 앞세우고 위협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군중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마도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대의 준마가 끄는 그 자리에 빌라도가 있죠. 그 뒤에는 로마 군병들이 독수리 깃발을 앞세우면서 위험 있게 들어옵니다. 그것은 힘의 행진이자 압제의 행진이었던 거죠. 힘으로 찍어 누르는 행진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반박할 수 없었죠. 반면 동쪽 베다니 쪽에서는 한 청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대추 야자 열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여성들도 있고, 그리고 밑에 깔린 것은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겉옷, 안장도 없이 제자들의 옷 위에 앉으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소박하다 못해 정말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 행진은 평화의 행진이며 압제가 아닌 자기 비움의 행진이었죠. 여러분, 두 행진 가운데 어떤 행진을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대조되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선택하고 싶지만 왼쪽이 왠지 마음에 끌리는 것 같아요. 위험이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 화려한 꽃가루가 날리는 로마 총독의 입성이 우리에게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마치 천국에서나 나올 수 있는 우스운 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저 초라한 행진이 구원 역사의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료주일, 이제 고난이 시작된 이 종료주일이 이제 고난의 서막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오늘 함께 그 행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인기를 확인했던 날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이 인용한 시편 118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찬양은 승리자 입성을 축하하는 그 시이지만 동시에 그 승리가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묵직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은 그의 저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스스로 심판을 받아야 될 메시아가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신 행진이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군중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종려나무는 승리와 이스라엘 백성만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통치자의 환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요새 행태 아시죠? 이스라엘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무자비하고 가차없는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미국이 협상하겠다고 하는데 가차없는 융단 폭격을 이란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회를 믿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을 일반 백성, 다른 이방인과 쪼개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아우르고 보호해주는 민족주의적 하나님을 자기네는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 흉앙부도한 이슬람 교도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알라가 어떤 신인 줄 아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없어요. 25명의 선지자 중 가장 괜찮고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그는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라를 반대하는 모든 백성들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이방인 축출은 지하드라는 전쟁으로 알라를 신봉하지 않는 모든 민족을 다 죽여야 되는 거고요. 유대교에는 헤렘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자기의 하나님, 민족주의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모든 민족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은 절대 화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왜요? 유대교에도 예수님이 없어요. 이슬람에도 예수님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주 예수의 사랑을 알았다면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로서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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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긴 겁니다. 근데 이들이 반겼던 이 호산나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주도 안 돼요. 금요일쯤 그들이 호산나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증오의 함성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왜 이 모양인 겁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신은 언제든 용도 폐기되고 버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호할 때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등을 돌리고 그분을 버린 돌처럼 취급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왕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오늘 너무 찬양 잘 들었는데요, 우리의 찬양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다가올 고난을 함께 예수님과 짊어지겠다는 제자도의 결단이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자신의 생애와 권리를 주님께 맡긴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주님 발 앞에 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안락함의 옷을 주님 앞에 이렇게 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진실한 고백으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는 통치자가 타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시골의 촌부가 타는 그런 말입니다. 이 멋진 말이 아니에요. 잘 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통치자의 말과는 전혀 대조되는 그런 짐승이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통해 그의 말발굽 아래 모두 발 아래 두려는 정복군주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당시 로마는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였습니다. 뭐냐? 로마의 창과 칼, 그 폭력을 통해 유지되는 가짜 평화였어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자, 모두 조용히 해. 떠들면 죽인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조용하죠. 고요하죠. 떠들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용함과 평안과 안락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로마가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에 미국의 위치가 참 불편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초극일강의 나라입니다. 미국과 대항할 나라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날마다 위협합니다. 오히려 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 물론 본인의 국익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한다라는 판단하에 그 나라의 지도자를 잡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위를 일으키려고 극동에 있는 항공모함 3대를 중동으로 보내고 수천 명의 전투 부대, 특별히 엘리트 부대들을 수천 명을 지금 이란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초극일강의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요. 평화를 원하지만 총과 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 평화가 판을 치는 시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어린 나귀와 몇 벌의 겉옷을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무력한 자처럼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겸손의 평화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평화에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위풍당당한 군대의 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달려 들어오는 그런 권력들이 있습니다. 숫자의 힘, 자본의 힘, 권력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이 입성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로마 입성을 통해 괜히 강대국인 로마를 자국해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큰 억압을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제자들의 행위를 제지해 줄 것을 누가복음 19장 3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예 이 짓 좀 못하게 해주세요. 입성하는 저런 환우 다 조용하게 해주세요. 우리 큰일 납니다. 로마의 밑보에서 큰일 납니다. 우리 다 개죽음 당할 거예요. 반란으로 아마 저들은 간주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종교적 가십과 정치적 계산을 통해 구원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은폐하고 숨기고 가두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그러네. 내가 예루살렘의 백성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 일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 절인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쾌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모든 피조물이 알고 있는데 너희만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승인의 여부에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우리의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아닙니다. 진리는 외쳐져야 되고 고난의 길은 찬양받아 마땅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무생물인 돌들이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를 때 있어요. 돌들도 아는데 우리가 모를 때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핏빛 승리의 노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의 신비, 그 행렬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건축자는 뭡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린 돌, 버려질 돌, 부적격 판정을 받은 돌입니다.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신성 모독하는 사람, 그리고 반란의 맨 앞에 있는 로마의 위협적인 고질덩어리로 여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란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골고다의 언덕에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내버린 그 고통의 돌, 수치의 돌을 가져다가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성전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만약에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예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고난의 형극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구주이며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순간은 언제입니까?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혹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나는 인생에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버려진 돌이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구석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죠? 세상은 여러분을 쓸모없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려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머릿돌로 쓰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구원을 위한 가장 정교한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빌라도의 비겁함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의로운 고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주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주님이 홀로 지신 대속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주님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귀를 내어준 이름 없는 나귀의 주인, 주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겉옷을 펴준 제자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먼저 와 계시고 그 고통을 나누어 갖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호산나를 외칠 때 잘 들으세요. 그것은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이 머무는 은혜의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보좌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이 가득한 예루살렘 도성의 한복판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 젖은 일상 속으로 나귀를 타고 우리의 마음의 문에 천천히 들어오고 계십니다. 2026년의 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지금 바라봅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히 2000년 전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을 회상하고 재현하는 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 중 하나로 오늘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여러분 그중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주님을 환호하면서도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 돌을 던질 준비가 된 군중은 아니십니까? 둘째, 내 기득권과 평안을 해칠까 두려워 주님께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잘 포장된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아니면 비록 초라한 나귀를 우리 주님께서 타셨을지라도 그분이 생명의 주님임을 믿고 나의 겉옷을 벗어 주님의 가시는 길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제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날 때 우리 눈에 버려진 돌처럼 보이는 나의 아픈 상처들, 그리고 실패의 기억들을 오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머릿돌로 바꾸시는지 기대하며 이 고난주간 묵직한 기도로 하루하루를 걸어갑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비록 그 길이 골고다로 이어진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우리와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울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멸시받고 버려진 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행진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타신 겸손한 그 나귀의 뒤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십자가의 신비의 행진을 따르는 자, 그리고 그 삶에 아버지 동의하는 자, 그 사람 되어 이 복된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